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저희를 항상 보호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세상 요란하고 이 세상 대단히 어지럽지만은 지난밤 저희를 잘 잡아 주시옵시고 이른 아침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 모든 어지러운 것들 다 해결할 수 없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게 싸우니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가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저희의 생애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부합된 생애를 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사오니 아무쪼록 저의 마음 가운데 준비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완성하는 생애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들 가운데 여행하는 분도 있고 또 병중에 있는 분도 있사오니 모두 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잘 진행되지 못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 저의 각자 마음이 다 준비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준비된 상태에서 이날도 생애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저희가 들을 말씀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잘 소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무쪼록 저희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평화로운 이날 생애가 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 시간 되며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저희에게 저희 생애에 도움이 되는 말씀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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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 2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함께 이어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오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발하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읽으세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미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 할례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휴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실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집에 가면 인류 최대의 난제에 부딪힌다 그러죠.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을 먹을 것이냐. 국물 생각이 나서 짬뽕을 주문하고 싶은데 막상 국물을 먹으려고 하면 짜장면이 정말 맛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먹으려고 하면 국물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최대의 난제는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 선택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그릇을 반으로 갈라서 반은 짬뽕을 반은 짜장을 주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죠? 짬뽕. 예, 짬짜면이라고 부릅니다. 짬뽕 반, 짜장면 반. 그래서 짜장면과 짬뽕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음식을 비롯한 이 세상의 많은 것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둘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둘 중 하나를 섬기기로 선택해야지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우상을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둘 다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다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여기 10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요.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풍요의 신인 바알이, 우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경제적인 번영을 주었다라고 생각해서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했다. 우상을 만드는 제단.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다. 세우는 기둥이죠. 돌기둥같이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는 그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요? 두 마음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마음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인 번영도 누리고 그 번영을 통해서 우상도 섬기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마음을 품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 우상을 두려워하고 송아지 우상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우리가 이미 전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선 지금 벳아웬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벳아웬은 사악함, 헛됨, 우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베델, 누가 떠오릅니까? 베델 하면 야곱이 떠오르죠. 야곱이 도망하는 중에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잤었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사닥다리의 이상을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일어나서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제는 거기가 사악함의 집, 아벤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상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북방 이스라엘의 제일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우상의 숭배지가 되었다.
여로보암 1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상징적인 장소였던 베델이 이제는 우상의 집 벳아웬이 되었다. 그래서 마치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가 결국은 아수르, 야렙 왕, 싸움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아수르에게 결국 뺏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래서 사마리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 위의 거품, 그것은 쉽게 꺼지는, 쉽게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 우상의 산당이라고 얘기하죠.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러분, 산하 바위와 내 위에 떨어져 하나님의 진노에 낫해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계시록에 심판받는 자들의 울부짖음과 같은 똑같은 단어를 여기 10장 8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최초의 대중가요가 황성예터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 이 노래를 들어보셨죠? 네. 한때 찬란했던 고려의 왕궁 만월대를 바라보고 지은 노래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 2절 가사 앞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죠.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풀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이 하나님의 집이 우상 숭배의 집이 되어버렸고 그 배들이 파괴되어서 가시와 찔레, 범죄한 결과 나오는 풀이었죠.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이렇게 베델이 허무하게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가시와 찔레만 그 제단 위에 무성하게 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선언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어제 이 기브아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레인의 첩,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레인의 첩, 그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자 결국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이 유다의 베냐민 지파를 대항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잔혹하고 추악함이 있었던 그 사건이었는데 바로 호세아 당시에도 그 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기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제가 어제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이 기브아 사건을 얘기하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방자히 행하였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반역 정부를 세운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왕 대신에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일, 반역 정부를 세우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이 물려져 있는 죄였고요.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용품인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다윗의 계보가 아닌 다른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성전을 대신하기 위해서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고 우상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에 섬길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을 항상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대신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기브아에서 일어났었던 그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먹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북이스라엘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트랙터와 같은 농기구가 없었던 이 시대에 소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밭을 가는 일을 해야 했고 곡식을 등에 지고 옮기는 일도 해야 했고 곡식을 빻기 위해서 연자맷돌도 이 소가 돌려야 했습니다. 그중에서 소의 가장 쉬운 일은 곡식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소가 곡식을 떨 때에는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율법의 관례였기 때문에 곡식을 떠는 소는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과 형통, 풍요는 좋아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는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사람도 태우고 수레도 끌어야 하고 밭도 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먹지 못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에게 압제를 당하며 곤고한 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 가장 중요한 절에 우리가 도달했는데요. 바로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곡식의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공의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분으로 섬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한 마음, 그들을 깊이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삶을 나누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람을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삶을 나누게 될 때 그때 인애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묵은 땅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길처럼 딱딱해진 땅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심령이 욕망만을 추구하느라 율법과 말씀의 쟁기로 한 번도 뒤집어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의 땅을 이제 뒤집어서 공의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심게 되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땅을 뒤집어서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요, 물이 없으면 결실할 수가 없겠죠. 뒤집음과 공의의 비가 합해져서 의의 열매를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갈고 거두고 먹은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밭갈아서 심은 것은 악이었고요. 거둔 것은 죄였고 먹은 것은 거짓 열매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의뢰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많은 용사, 군사력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군대로 나라를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당시에 정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방력, 군사력,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외교하면서 얻었던 경제적인 번영, 이것을 하나님 대신 더 의지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지했었던 그 이스라엘이 14절입니다.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이스라엘은 국방력이 강하였고 산성을 높이 쌓았지만 그곳으로 나라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이 산성을 쌓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드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서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에 이스라엘 왕이 잡혀 죽게 될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죽임을 당하고 죽고 죽이는 그런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혼란을 겪다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이기심의 묵은 땅, 욕망의 묵은 땅, 세속적 가치관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며 하나님의 은혜의 공의의 비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야, 이제 마지막 기도를 우리 이경상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멘. 밤도 평안하게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첫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아멘.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고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약한 자를 품을 수 있고 병든 자에게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할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더욱더 힘을 내서 보람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안식일에 기쁨의 노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